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에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은 솔로몬의 축복과 성전 봉헌식의 내용입니다. 7년에 걸쳐 수많은 인력과 노력을 쏟아부어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었고 8장부터 솔로몬은 함께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서서 기도를 시작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어느샌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 기도가 마친 후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들이 14일간의 성전 봉헌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늘 모세의 성막이나 다윗의 장막 등 움직이는 성전에서 예배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착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살펴보고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은 기도를 마치고 축복을 시작합니다. 54절과 5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후에는 일어서서 축복을 하는 것이 순서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기도의 힘을, 그 역사하는 힘이 크심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느끼는 복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방에 복이 되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우리는 지난 주일 올해 첫 단기 선교팀 파송식을 가졌습니다. 북아프리카 장애인 선교팀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선교팀과 선교사역들을 통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축복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올해에도 널리 전파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무릎으로 한 기도는 일어서서 나누는 축복으로 이어져야 함을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 기사에서 한인교회에서 자란 2세들이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공동체를 찾지만 교회만은 안 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이민자의 자녀로서 어딘가인가 소속되고 싶은 그 갈망을 계속해서 가지며 어딘가를 찾고 있지만 교회를 빼고 찾으려니 더 어렵다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그 기사에서 표면적으로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아니지만 행간에서 제가 읽은 원인은 한인교회처럼 함께 먹고 함께 친밀히 교제 나누는 것도 없지만, 그래서 그 2세들의 인터뷰에서 바로 그것을 향한 향수를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한인교회처럼 모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른들은 모이면 갈등을 빚는 곳도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무릎 꿇은 기도를 잘하는 우리 한인교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어쩌면 기도 후에 일어서서 서로를 마음 다해 축복하는 일, 교회에서 웃고 친절했던 만큼 집에서도 배우자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 나아가 복의 근원으로 세상을 품는 일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아멘. 간단히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지가 중요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며 안식을 주셔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즉 성전에서 예배와 예물을 드리도록 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던 모세의 시대로부터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를 지나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게 오늘 오기까지 약 5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원수들에게 무참히 패배하던 순간도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도저히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암흑의 시대도 지났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마저 빼앗겨버린 순간도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여곡절을 지날 동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성전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통해 수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병원에서 회복의 소식을 기다리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취업이나 승진, 진학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용서와 화해를 위해 내민 손에 응답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소식과 결과 위에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든든히 믿으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기다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강아지와 코끼리가 어느 날 한날 임신했다고 하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강아지는 여러 새끼 강아지들을 낳고, 그리고 또 몇 개월 후에 또 몇 마리를 임신해서, 그리고 1년이 지나자 10몇 마리의 강아지를 낳았다고 하죠. 그리고 한 달 한시에 임신했던 코끼리에게 물었답니다. 너 정말 임신한 거 맞아? 나는 그 사이에 벌써 10몇 마리의 자녀들이 낳았는데 너는 아직도 임신 중인 거야? 아직도 기다리는 거야? 코끼리가 대답했다죠. 내가 임신한 건 너가 임신한 거랑 조금 달라서 나는 2년을 기다려야 해. 하지만 한 마리의 코끼리가 나왔을 때에 그가 땅을 디딜 때 모든 주변 동물들이 쳐다볼 것이고, 그가 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이 그리 깊지 않아 보일 만큼 위대한 것을 기다리기 때문이야 라고 했다죠. 우리는 다른 크고 작은 소식들 위에 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역사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뛰어넘어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 솔로몬이 베풀었던 축복이 오늘도 성전에서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 누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납니다. 60절 말씀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솔로몬은 축복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6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이 엄청난 양의 제물,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 이 엄청난 양의 제물로 성전의 제단이 부족하여 14일 동안 쉬지 않고 성전 앞들에서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풍요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 더 크게 다가오는 마음은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이 제물은 화목제였다고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함께 예배한 이들과 음식을 나누는 잔치와도 같습니다. 특별히 65절에 보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드린 예배였음을 알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넓어진 영토에 거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그 모든 제물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배하고 교제함에는 그저 배부르게 먹고 즐기고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6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 움직일 때마다 함께 가던 성막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이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사명, 즉 예배에서 누린 기쁨과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배는 아낌없이 드리는 최선과 기쁨으로 나누는 교제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선교적 교회를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듣죠. 흩어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모이는 예배도 그만큼 슈퍼 스트롱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통해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만큼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며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마침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인내함이 교회이며, 아낌없이 드리는 예배와 나눔이 우리를 흩어짐의 사명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오랜 인내의 이고니온을 지나든 거반 죽게 된 루스드라를 걷고 있든 말로 다 못할 축복을 얻는 더베에서 제 헌신을 다짐하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복의 근원이자 교회로 세상을 축복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